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다 주관하시며 시작하시며 마침까지 심판까지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만물의 모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시다 할진대 다른 신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유일하시다고 말을 하는가 라고 어떤 이들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딱 나누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든 창조하심과 그리고 모든 마치심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신들은 전부가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할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접하는 마귀나 이런 것이 그런 타락한 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거기에 대하여 신격화하고 그렇게 세우지만은 그것은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나머지 모든 신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28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다른 신들이 공격하여 사람의 육체는 혹 죽일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을지라도 그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신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유대학자들은 말하기를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10가지 재앙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유대학자들은 말하기를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마법사들도 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립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해신, 달신, 별신 그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 땅신도 있습니다. 나일강을 다스리는 나일강신도 있고 그러한 신들을 다 신격화하고 이름을 붙여서 섬기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의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갔고 거기에 신들의 전쟁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파가라고 하는데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건 물신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 재앙은 물신이에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그런데 그들도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마법을 했어도 피가 물이 되게 할 만한 능력은 없었죠. 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물에서 나오죠.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이로 만들어서 그렇지 물에서 나온 곤충을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픽의 이 파리는 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가축이 있죠. 독종에 대하여서도 들에 있는 신들, 너희가 말하는 땅신, 너희가 말하는 그런 들의 신들이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들의 신도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 날아다니고 하는 공중신까지도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또 흑암이 세상을 완전히 덮습니다. 이와 같은 3가지 신은 공중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의 신도 쳤고 또 땅의 신도 치고 그리고 하늘의 신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를 멸하실 땐 온 세상에 있는 초태생을 다 한 번에 멸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신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 계시다 하면 계시고 없다는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지성,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든 처지와 체질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두 번째, 감성,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의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을 통하여 그 성을 멸하시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지에 대하여 선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에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40일 뒤에는 유황불이 완전히 떨어져서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유황불이 떨어져 완전히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작정을 하셨을 때에, 그때에 그 소리를 듣고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전부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들의 회개함을 보시고 돌이키셔서 살려주셨어요.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지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는 존재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까지도 지정의가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지성, 그리고 또 무엇을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좋아하는 감성, 그리고 또 그 속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의지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천지를 불러 내 앞에 증거를 삼노라.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수용할 수,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두 가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 두 가지에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일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 이상 하나님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는 만능 박사고 아버지는 슈퍼맨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어. 우리 아버지가 가장 세. 우리 아버지는 너무 힘이 세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아버지도 못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자기가 불로초를 먹어서라도 자기가 영생 불사할 줄로 생각하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은 50세의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꿈을 다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 앞에서 아무도 거기에 자기 자신을 과신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은 병 한번 들어놓으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꺾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과신하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당당하게 설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현명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현명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73편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에는 이와 같이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웃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우셨다는 말씀은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을 통하여 6장 6절에 보면 내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침상을 적시며 그렇게 종일종야 내가 그 앞에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며 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기를 그럽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가운데에 눈물을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분이 뭘 우실 일이 있을까? 뭐가 아쉬울까? 주님의 마음속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감성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으로 큰 눈물을 그렇게 때로는 많이 흘리시고 그렇게 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운다고 그러죠. 이별할 때에 또 자기의 죽음이 앞에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합니다. 소가 팔려갈 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소리가 그 다른 때보다 다르다고 그래요. 죽음을 도살할 때에 그때에 또 팔려갈 때에 우는 그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본능에 의한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그 마음이 여리고 다른 때는 강하지만 마음이 여렸을 때, 속상할 때, 화날 때, 억울할 때, 그 마음에 외롭고 괴롭고 정말 모든 것에 서운할 때에 그 속에서 복받쳐 우러는 눈물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과연 성도라면 어떤 눈물일까? 가치 있는 눈물이 있는가? 어떤 선교사님이 막 설교를 하니까 앞에 있는 할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은혜 받는 줄 알고 끝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울었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얼굴이 우리 집 죽은 개하고 똑같아요. 그 개 생각해서 울었다고 하듯이 눈물의 가치가 그런 가치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이 뭐 있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인들과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의인들에 대한 눈물은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눈물이었고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노래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였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우는 영적 눈물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아셔야 합니다. 육의 성공이 아니에요. 영적 성공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적 성공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공으로 같이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적인 성공이 영적 성공까지 곧 내세의 영광까지 이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던지 얼마나 재물이 많던지 호화로이 아주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매일 잔치하면서 연락하며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매일같이 잔치하니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대하여
아마 제 생각에는 화한도 많았을 거고, 그 가운데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은 사람들은 인사치레로 다 모였을 것이고, 장례 행렬은 굉장했을 겁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장례에 함께 참여하여 그 마음을 아쉬움을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자가 죽어서도 그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죽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더라. 성경은 부자랄지라도, 세상적 성공한 자라도 그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부자. 그러나 인생의 실패자요, 인생에 아주 비참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으며 문전 그 시간은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 그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나사로라 하는 자가 거지로서 그 가운데 아주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봐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던 인생 실패자인데, 그런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 하나님의 위로받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다음에 과연 그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에게 그런 장례식이 호화로웠을까? 아마 옛날처럼 말이요, 거적대기나 이런 거에서 다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갖다 묻어버렸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실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살았던 나사로의 그 내세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요한계시록에 그 눈물을 씻어 주셨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시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육체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과연 영적으로 어떤 판단이 우리에게 나올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난하셨습니다. 출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권력자들과 함께 밥 먹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건 도리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주고, 도리어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결국에는 제자들도 다 배신해서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자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배신도 당하고 끌려 골고다까지 십자가 메고 가다가 그 십자가, 자기가 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신세까지 됩니다. 인생의 실패자. 세상 거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통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소리를 보면서, 야, 엘리야 부르나 보다, 한번 내려오나 보자, 너도 구원해보라 하고 비웃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까지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어도 그런 실패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우리의 임금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 같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리고 희생자로 끝나버린 것 같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희생했구나라고 끝날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 권한에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압니다. 영화에도 나왔죠.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온 그 손양원 목사님, 그분도 어떤 무슨 목회를 크게 한 분도 아닙니다. 일제의 그 압박 가운데에 1940년 그 가운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6년 동안의 신사참배에 거부한 그 대가로 옥고를 치르고 나오게 됩니다. 다 죽이게 된 입장이었는데, 일본이 철수하면서 고개 있는 자들 다 죽일 판이었는데, 그런데 철수하기 전에 해방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래서 그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모든 고문과 많은 고문 맞기도 하고 고문도 받고 다 그런 삶을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나왔어요.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런 나병 환자철에서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그들의 고름을 손질하고 그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마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25가 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 2 아들이 죽습니다.
공산주의자에 의하여 총에 맞고 둘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본인도 공산주의자에 의하여 총에 맞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얼마나 아주 처참하게, 아니 예수 믿었다면 왜 저렇게 죽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라고 하는 의무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거두신 것이고, 스데반에게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린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참된 행복과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때에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의 역할을 합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에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건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집안이 깨끗하려면요, 안방에다가 오물 다 싸놓고 난 다음에 냄새 나니까 향수 갖다 뿌려가지고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냄새 없애느라고 향수 뿌리고 해가지고 오물 치워버려야 한다 이게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 없음을 받으면,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19절 이하에 베드로의 설교가 그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부모와 자녀들도 형제들도 다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처럼 무소유가 은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 열조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 재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이에요. 소유도 복인데 그것을 목적 있게 쓰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복이요. 자, 지금부터 아멘 좀 해봅시다. 아멘 하면 수지 맞아요. 자, 여러분, 복도 하나님이 영원에 주신 겁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그걸 복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야, 너 건강했으니 복 받았다. 돈 많으니 복 받았다. 내 집에 수백억 있구나. 복 받았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 받은 거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목적 있게 썼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주 앞에 갔을 때 너 건강해서 뭐 하다 왔니? 너 내가 준 것 가지고 뭐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었거나 그 행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은혜를 줬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걸 가지고 뭐 하다 왔니? 성경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너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왕입니다. 그런 유다의 13대 왕이고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9살이 됐을 때에 그가 무서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너는 유언하라. 너 침상에서 못 일어난다. 죽는다.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벽을 향하여, 정말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그게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그거 생각해서라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대하여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15년을 연장했다고 말씀했어요. 히스기야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15년 동안을 면역. 자, 우리가 어떤 사람 겁니다. 그 위치라면은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만 다 힘든 줄 알아요. 남도 힘들어요. 왕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그만큼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물질이 많고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습니까? 왕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주치의도 있고요, 전부 다 있습니다. 왕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속에 있는 신앙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사 왕이 아주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병이 들었는데요, 성경에 아주 딱 집어 말했습니다. 발병이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의지하더니 그가 병이 든 지 몇 년 만에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과연 의지하는 사람이요, 내가 지금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병들었을 때에 주치의만 의지하다가 죽은 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하나님, 내가 왕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자입니다. 적어도 이 유대 땅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를 이리와 저리와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군대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지금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아수르의 손에서 전쟁에서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질병에서부터 고쳐주, 5절에는 병에서부터 15년 연장하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이 성을 바로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가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뭐 이렇게 교회 와서 내가 예배해야 되고, 나가서 놀기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이 시간에 내가 돈을 벌으면 얼마를 버는데 여기서 낭비하는가? 아닙니다. 옷값을 깨트린 마리아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머리를 바르고 할 때 한 제자가 그랬어요. 왜 그 옷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시 왜 허비하느냐? 예수께서는 주를 위하여 행한 건 허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정말 이 헛되지 아니한 가치 있는 눈물이, 히스기야의 눈물이 얼마나 가치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는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